할렐루야. 네, 우리 교사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를 책임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순서도 맡으시고 특성도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잔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기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 희망이 거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왕에게 잡혀서 죽을 운명이었다라는 것이죠. 3개월 동안 조심조심 숨겨서 기를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을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아이의 부모는 나일강에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갈대를 꺾어서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이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갈대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주변에서 흔히 자라는 파피루스입니다. 이 파피루스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피루스로 만든 이 상자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이 상자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기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만든 방주에도 역청을 칠한 것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갈대 상자에는 역청에다가 나무진을 발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 방주에는 역청만 발랐고 나무진은 안 발랐는데 더 꼼꼼하고 더 세심하게 그렇게 방수 작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기의 부모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이 상자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 방주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 이 두 가지 사건에만 쓰이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테바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이 그냥 상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일강에 띄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얘기를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정말 죽음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갈대 상자를 방주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다가 자기의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 것과 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 상자를 나일강에 두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비통한 순간일까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기를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낸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위기 앞에서 순순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길을 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위기 가운데서 헤쳐나갈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들고
믿음을 가지고 죽음과 위기의 나일강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의 위기와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절망의 위기와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는요, 나일강에 쉽게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 구원해 주겠지, 잘 가라 우리 아들아 이렇게 떠내려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쉽게 이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갈대가 많이 자라있는 나일강 주변에다가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강변에 있는 갈대 숲에 끼워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왜 하필이면 그곳에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를 두었을까요?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오는 장소, 그곳에 갈대 상자를 의도적으로 둔 것입니다. 여기서 목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몸을 씻는 그런 목욕의 의미가 아니라 제의적인 씻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일정한 시간에 항상 이곳에 와서 몸만 씻고 가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쉽게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장소를 알고 있었던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고 그 장소에다 이 갈대 상자를 두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공주라고 부르지 않고요, 바로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왜 바로의 딸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 왕의 딸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이를 호랑이 굴 속에 던져놓은 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그 가운데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나일 강변에 온 공주는 거기에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녀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 아이가 울고 있는데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인데 그냥 두면은 살해당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히브리 부모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떠나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바로의 딸인데,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여라 라고 명령한 그 바로 왕의 딸인데 그 히브리 가정의 아이인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를 거둬다가 기르고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이가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렇다면 이 공주는 아버지 바로 왕과는 전혀 다른 심성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처지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공주였다라는 것이죠. 자, 아이 부모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너무나 당돌하고 갑작스러운 제안입니다. 이제 막 물에서 건져낸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소개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주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이렇게 허락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이는 진짜 엄마의 품속에서 4년간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이름이 모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궁중에 들여보내기까지 4년 동안 진짜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어떻게 길렀을까요? 4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길렀을까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집트 왕궁으로, 궁중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애처로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4년간 정성껏 아이를 먹이고 돌보고 교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4년이 지나고 궁중에 들어간 모세는 이제 애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최고 교육을, 왕자 교육을 받게 됐죠. 그렇게 3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1절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민족 형제가 노동하는 현장으로 나간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궁금해서 자기 형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러 나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정말로 이 모세가 100% 애굽 사람이 되었다면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서 맡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형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가 지금 맞아서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싸움에 말려들게 됐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행동 하나를 보면 모세가 정말 어렸을 때였지만 4년 동안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려서 받은 그 4년 교육이 35년 받은 이집트 교육을 이겼다, 극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애굽은 모세를 애굽인으로 기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출산하고 3개월을 숨어서 길렀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나일 강변 바로의 딸이 자주 나오는 곳에 놓았습니다. 모세의 누이와 미리 말을 맞췄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어여삐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이거든 히브리 유모를 소개하겠다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입을 맞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은요, 히브리 아이는 히브리인만 기른다고 하는 이 유대인의 습관과 전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얼른 불러와라 하면서 히브리 유모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제 4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35년 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그렇죠?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당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부모로부터 분리된 채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버릇없고 제 마음대로 날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배려하고 정의를 사랑해서 잘못된 일이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행동하는 그런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도망치게 되죠. 광야에서 헤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반듯한 인격을 갖춘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3절 말씀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갈대 상자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갈대 숲에 끼워 놓았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4년의 시간 어떻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대인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채워야 할 이 감정의 탱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랑으로 채워야 할 감정의 탱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 아이의 감정의 탱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느낌, 또 감격,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막 작용해서 그 아이의 빈 탱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체 접촉, 두 번째가 긍정의 언어, 세 번째가 양질의 시간, 네 번째가 선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섬김의 행위.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이 4년 동안 5가지를 다 사용해서 모세를 길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신체 접촉, 그죠? 죽음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닙니까? 정말 이제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바로의 딸이 보고도 그냥 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으로 목숨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집트 왕자로서 왕궁에서 자라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만져보고 쓰다듬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본능적으로 이 엄마는 모세를 꼭 껴안으면서 내가 네 진짜 엄마다, 내가 네 엄마다, 아들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왕궁에 들어가도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이다. 이렇게 4년 동안 계속해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사랑의 언어로 모세를 키웠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육은 접촉입니다. 터치가 없으면 왔어? 예배 왔어? 지난주에 안 왔는데 오늘 왔네? 잘 지냈어?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툭 치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얼굴이 좀 헬쑥해졌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이렇게 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들려주는 사랑의 언어가 이 아이에게 전달될 때, 또 인정의 언어가 전달될 때 이 아이가 그분의 심성과 그분의 믿음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부모들 너무 바쁘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휴가 때 만나, 나중에 우리 어디에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많이 듣고 선물만 받은, 그렇게 자란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교육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가, 인정의 언어가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교육법 중에 하나는 바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법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스토리,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한 스토리, 그런 이야기를 이 모세를 안고 매일매일 들려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모세가 아장아장 걷고 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부터 계속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머니가 네가 어떻게 죽을 뻔했는지 아니? 하면서 야, 그때는 정말 짜릿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이 갈대상자가 말이야 바로 방주였어, 노아의 방주였어 하면서 계속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안타깝게도 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죽어갔지만 네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이야기, 또 소망의 스토리를 계속 들려줬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에게 계속 들었던 스토리는 모세의 일생 동안 남아서 모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스토리가 이제는 자기의 스토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려준 그 이야기는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그것으로부터 온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억은 많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말씀을 암송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지하는가, 그것을 느끼면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어머니의 4년의 교육은 그 후 모세가 자라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에 두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체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이 바른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굉장히 바쁘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또 자율학습하고 또 숙제하다가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도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의 스토리,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 우리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 기적과 같이 내가 구원을 받았던 놀라운 그런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이미 우리의 교육과 지도를 벗어나서 세상의 이야기로, 또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도 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걸 배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게 재밌고 빨리 습득된다, 이렇게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선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선생. 그리고 유튜브니까 너 튜브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계시네 이러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타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무슨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갈대상자는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맡은 우리 교사와 교육자들과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스토리를 들려주십시오.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스킨십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해 주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가슴 뛰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우리 학생 중에 나왔다. 우리 자녀 가운데 나왔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물론 이 자리에 서셨겠죠. 내가 20년 근속했는데 50년 근속 한번 채워보자. 네. 그런 의지로 교사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이렇게 고취시키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사인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회복하고 그것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마.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 난 잘 모르겠다. 나는 너 출석 체크만 하면 되는 거야. 혹시 여기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아들처럼 딸처럼 여기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구원의 방주 속에 넣어서 세상의 파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세,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만들어 주어야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그 부모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너무나 끔찍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이들을 세상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이들은 영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는 애굽의 서슬퍼런 칼날이 아이들을 죽였다면 지금은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었던 때의 그 감격,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격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복음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가서 그 열정과 사랑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